독일 말에 샤덴프로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샤덴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상실을 뜻하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나 환희를 뜻해요. 이 두 말이 합쳐져서 남의 고통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때 샤덴프로이드라 그럽니다. 타인의 고통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못된 심보지요. 얼핏 보면 참 못된 심보처럼 보이는데 이 샤덴프로이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만족이나 기쁨을 추구하죠.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좋다, 아픔이 좋다, 슬픔이 좋다. 나는 고독한 게 좋고 절망이 좋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쁘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행복이나 기쁨이 어디 저절로 주어집니까? 사람이 만족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이기거나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조건 없이 우월감을 느끼고자 할 때 샤덴프로이데를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성취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남들보다 예쁘거나 남들보다 잘생기거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남들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방금 말한 이 모든 말에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남들보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요. 이것을 특정한 영역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공부를 잘해. 내가 너보다 더 예뻐. 사실은 여러분 공부 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요. 비교하지 않으면. 왜?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가? 수능 시험만 보면 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멈춰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이 경쟁이거든요. 경쟁이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행복을 누리니까 우리가 명문대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참 좋아해요, 명문대요. 이 명문대라는 게 또 뭡니까? 그것도 비교지요. 여러 개의 학교 중에 어느 특별한 학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뭐해서 좋아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가니까 비교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 부여받은 대로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니까 그래요. 직장에서는 내가 너보다 빨리 진급해서 그게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막년회도 하고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막년회 갔다 오면 기분이 나빠져요. 왜 나빠집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요. 예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보다 예뻐져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좋은 화장품을 썼어요. 나도 좋은 화장품 쓰면 너보다 예쁜데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과장인데 그건 이사가 됐어요. 기분 나빠요. 그전까지는 그걸 비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맞닥뜨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비교요. 비교요. 자신의 우월감과 행복을 위해 자신보다 더 공부 못하는 사람, 더 못생긴 사람, 더 못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 뭘 해요? 비교를 자꾸 합니다. 이 비교의 문제점이 뭐냐? 실체도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앞서요. 나보다 더 못하다는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더 잘하는 하는 또 비교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예쁘고 더 빨리 진급하는 일을 발견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기쁨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과의 비교 우위에서 오는 타인의 고통에서 기쁨을 느끼는 이 샤덴프로이드의 기쁨은
쉽게 빼앗깁니다. 오래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것에 기대어 있는 비교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언제라도 박탈될 수 있는 기쁨이죠. 이 기쁨의 부작용이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나 잘했지요?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인정 안 해주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삐져요. 왜 삐집니까? 인정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인정받아야 행복한 사람, 인정받아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왜? 인정 안 해주면 못 견디니까. 과도한 미모에 대한 집착, 과도한 학벌 자랑, 과도한 혼수가 이런 기쁨에 속합니다. 며느리를 맞아들였어요. 그 며느리가 혼수를 해왔어요. 그러면 많이 해오든 적게 해오든 기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김집사를 찾아요. 김집사.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말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다. 왜 자랑하고 싶어요? 김집사 며느리는 그거보다 더 적게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더 많이 갖고 왔으니까. 이러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기쁘지요? 행복해요. 그걸 들었던 어떤 김 권사님이 다음 주에 찾아왔어요. 아니 집사님,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손수를 해왔는데 집사님 며느리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걸 가져. 지난주는 기뻤는데 이번 주는 어때요? 기분 잡쳐요. 아, 저기 못 가겠다. 왜 못 가요? 비교요. 그 비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비교의 기쁨에 빠져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나은 환경이 있고 내가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욕망이라는 게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야, 저거 얻어야 되는데, 저 추구해야 되는데, 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을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절대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기쁨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고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본질이 나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기쁨을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본질은 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9절, 22절에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다 이해했습니까? 이해가 어려워요. 야, 목사님 나는 이해를 다 했습니다.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16절은 신학적으로 신구약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하나가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한꺼번에 다루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난해하고 힘들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어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줄 텐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아, 지금 저 목사가 비교 우위의 기쁨이 아니라 절대 기쁨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건 할 수 있겠죠? 네, 대답도 안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죠? 할 수 있으시겠죠? 예. 제가 조금 설명하면 16절의 핵심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의미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하늘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뒤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리라 하는 말은 죽지만 부활하시겠다는 얘기고, 올라가시지만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죽으면 보지 못하지만 살아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보지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봤어요? 자, 주님이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때는 봅니다. 이것을 기초로 16절을 설명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조금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가깝게는 그래요. 가깝게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조금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건 누구와 관련이 돼 있죠? 우리요. 앞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건 제자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핵심은 뭐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본질인데, 이 기쁨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요, 제가 앞에서 말한 남의 고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이 샤덴프로이데와는 다른 거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고3들이 좀 있으면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대학에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하면 정원이 40명이다. 그럼 40명을 뽑아요. 그럼 만약에 3대1 같으면 몇 명이 지원을 합니까? 120명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결국 합격은 몇 명 합니까? 40명이 합니다. 80명은 떨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40명은 기쁘고 80명은 슬퍼요. 왜 그렇습니까? 경쟁의 구조 속에서 너와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소속되면 뭐 하고요? 행복하고, 소속되지 못하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요. 자,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뭐 하지는 않습니다.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만 누려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자꾸 기쁨을 찾으니까 뭐가 와요? 상실감이 오고 박탈감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본래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기도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기쁨을 안 추구하니까 그것 가지고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근데 이 기쁨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는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는 건 오직 누구의 고난 속에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하는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 안에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사랑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내려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만 소위 쾌락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은 좀 내려놓고 하늘의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위해 당하는 웬만한 고통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웬만한 아픔들은 우리가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 한결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자, 아까 제가 샤덴프로이드의 기쁨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한쪽이 기쁘면 한쪽은 뭐 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요, 한쪽이 기쁜데 한쪽이 슬퍼하지 않으면 이 기쁨은 반감되는 거예요. 다시요. 한쪽이 기쁜데 그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내가 그의 아픔으로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잡아놓고 사자를 풀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관중이 되어가지고 구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사자를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자가 물어뜯었어요. 뜯고 죽였어요. 그 피가 난자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중 속에 앉아있던 이 로마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행복만큼 신자들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들의 즐거움만큼 신자들은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신자들이 더 기뻐해요. 더 즐거워해요. 더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이 순교의 기쁨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니까 내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 저 나라기 때문에 그곳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말 하고 있습니까? 조금 어렵지. 왜 어렵냐면 우리는 이런 기쁨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나면 다 울잖아요. 저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나, 저 아픔의 길을. 근데요, 떠나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도대체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기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영광, 하늘 사랑, 하늘 기쁨에서 이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기쁨은 항상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자주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기쁨이 카라고 은혜가 카리스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 별 상관이 없는데 헬라어 말에는 어근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근원이 똑같아요. 카르라는 건데 카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쁨은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요.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은혜요. 기쁨이 은혜에서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왜? 은혜가 와야 기쁨이 오니까. 근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와요. 은혜는 반드시요. 반드시. 그러므로 기쁨은 언제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 그 은혜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좀 힘이 들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다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다윗이 고난을 당하니까 놀린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뭐 하라고요?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벅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넘쳤느냐? 기쁨이 넘쳤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요. 오늘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본질은 십자가요. 기쁨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요. 샤덴프로이데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누리는 행복이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평안이요? 호숫가에 폭포가 떨어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둥지에 앉은 새가 평안하게 새끼와 놀고 있는, 주변의 상황과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적지 않은 이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평강, 행복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22절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릴 건가 하는 거예요. 23절,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돈이 많은 분 있잖아요. 예를 돈이 많은 분, 은행 잔고가 차고 넘치는 분. 그런데 절대 자린고비처럼 돈을 안 쓰는 분이 있습니다. 옷도 남루하고 차도 남루하고 먹는 것도 남루하고, 누구 예를 들면 좋을까 하면 자린고비 얘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고기 하나 딱 달아놓고 소금 하나 찍어 먹으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왜 행복하죠? 그분은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분은 돈이 많아요. 가진 게 많은데 나누고 베풀어요. 거기에서 행복을 누려요. 가지고 움켜잡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기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기쁨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16절 21절에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이 참 고단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평 많은 사람, 원망 많은 사람,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전부 불평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왜 안 줍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아니 기쁨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지요? 그것은요, 그 기쁨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사용할 줄 몰라서,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은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시골에 차가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힘겹게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너무 애처로워 보여서 할머니 타세요. 뒤에 트럭에 태워줬단 말이에요. 타고 한참을 가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그 짐을 계속 이렇게 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타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 왜 그렇게 짐을 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올립니까? 어차피 다 올라갔는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을 때는 이미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이 없도록 베푸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기쁨, 이 은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쁨과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과 즐거움을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를 도와주실 거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충만한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쓰든지 그대로 지급되는 백지수표를 위임하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찢어가지고 제 이름 적고 얼마 적고 팁 적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체크카드 있잖아요. 그건 누구 능력만큼만 가능합니까? 제 능력만큼만 가능한 거예요. 백지수표의 위력은 그것을 발행한 이의 능력과 직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돈을 가진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10억까지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억 넘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그토록 누리기 원하는 참된 기쁨의 충만을 위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하나 맡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백지수표를 허락해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발행인이다, 그 소리입니다. 이 말은 그 수표에 적힌 것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 제가 여쭤봅니다. 문제 생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매합니까? 다시요. 문제 생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건요. 왜냐하면 이 믿음 없으면 이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 목사가 하는 말이 개그맨이에요. 개그도 저런 개그는 없어요. 아니 백지수표 발행한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종이장 같은데 저 목사는 저기 서서 저리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저건 참 바보 같은 소리고, 그걸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저보다 더 바보죠. 이 백지수표 발행하신 하나님에게 문제 생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수표가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이요, 상대방과의 비교 위에서 느끼는 신기루 같은 이 샤덴프로이드의 기쁨이 아니라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기대하든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23절 24절은 뭐라 하냐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그 기쁨은 누구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요. 우리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재선 목사님이니 목사님을 의지해도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그건 저는 그저 쓰임받는 종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 기쁨은 누구에게요? 주님께요. 주님께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직접 기도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직접 기도하는. 그 저한테 기도 요청하지 마라 이 소리. 어떤 농담을 또 너무 깊이 듣지 마시오. 정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적지 않은 이들이 세상에 이 기쁨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23절에도 무엇이든지, 24절은 구하면 받는다. 14장 14절 15장 7절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구해도 무방하다.
그러니 구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이 없도록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 천국 백성의 기쁨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한 이 땅의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해야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누리는 쾌락의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완서라는 분의 장편 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되어 있다. 우린 다 같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펴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처음 남녀가 만났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같이 놀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 그걸 뭐로 알았느냐 그러면 기쁨으로 알았어요. 쾌락인데 기쁨으로 한 거예요. 욕망에 기초한 쾌락을 기쁨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자꾸 질려요.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그거 기쁨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건 욕망이에요. 그건 쾌락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물리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쁨은 찾아오지 않고 고여서 썩어가는 물처럼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의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그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릴 줄 알았지만 실상은 기쁨이 결핍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 욕망도 조금 수준이 낮은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서 느끼는 그 욕망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니,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있으니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그 행복, 누가 그것을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잠깐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물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새록새록 기쁨이 넘치고 삶의 한탄 대신 즐거움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천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탁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즐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그 대상을 지극히 사랑해야 즐길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어요. 여름에 이 광안리 바닷가에요. 그 파도 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잘 타려 그러면 파도 못 타요.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습니까? 파도에 몸을 맡기면 돼요. 바다를 사랑해야 타는 거지 자기 욕심 갖고 하면 못 합니다, 여러분. 못 타요. 똑같습니다. 즐기는 거예요. 주님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주님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도구나 수단이 되면 예수님 믿는 것도 피곤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피곤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행복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삶에서도 행복 누리며 즐거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기쁨의 충만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커져가는 귀한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